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2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423장입니다.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이 마음 있는 보다 더 이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부귀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아멘.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1장 28절로 3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8절로 31절 말씀, 제 성경은 신약성경 298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98쪽 고린도 후서 11장 28절로 31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8절로 31절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하지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지난주에 청소년부가 주님 주시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이 청소년부 은혜 받은 것을 쏟지 않고
계속해서 가져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청소년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 목요일, 이제 목요일부터 시작되는 청년부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청소년부와 청년부, 특별히 청년부 수련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다음 세대를 향한 기도를 멈추지 않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생명들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 아버지, 청소년들이 주님 만나는 놀라운 경험을 하였사오니 하나님, 이 어린아이들이 정말 주님을 평생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저 지나가는 행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사 아버지, 이들 마음 가운데 심겨진 그 복음의 씨앗이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청년부가 이제 목요일부터 수련회 합니다. 하나님,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이번 우리 청년 수련회를 통하여 하나님 기대하는 것이 있사오니 하나님, 정말 주님 그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시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은혜의 빗줄기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주님을 만나 정말 감사하며 기뻐하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으로서 하나님이 무엇을 그들에게 기대하시고 고대하시는지를 알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며, 아버지, 이번 청년 수련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큰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들, 모든 심령들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시고 계속 기도하며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준비하신 은혜를 우리 가운데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매일같이 먹이시는 영적인 양식들이 우리의 생명,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오늘 주님께 기도하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선교사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단어가 떠오르십니까? 아마도 고생이라는 단어가 떠오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실제로 고생들을 참 많이 하고 계시고요, 또 사람들은 제가 선교사를 해보니까 은근히 고생 많이 하는 선교사를 더 좋아하시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한 번은 곤지암에서 소망수양관에서 저희 교단 선교사 대회가 있었습니다. 한국에 올 기회에 일정이 맞아서 제가 거기를 참석을 했는데요, 전 세계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만나서 좋은 시간들을 제가 가졌었습니다. 2박 3일 동안 숙소를 배정받고 좋은 선교사님들과 함께 저희들 잠을 자게 되었는데, 하루는 어쩌다 보니까 한 선교사님이 자기가 고생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짧게 그렇게 자기가 뭐 힘들었던 이야기들을 막 하셨는데,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에 아프리카 선교사님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더니 자기 얘기를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끝나기가 무섭게 어떤 남미 선교사님께서 또 마약 농장에서 총 맞을 뻔한 이야기, 항상 지나다니는 그 길목에 마약 농장이 있었는데 거기를 지나서 가야지만 사역지가 나오기 때문에 거기를 가야만 하기 때문에 그러다가 총 맞을 뻔한 이야기들을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 이야기가 계속 진행되는 중에도 나이가 그 중에서 가장 어려서 그때가 한 40대 중반 되었는데요, 그냥 듣고만 있었는데 점점 분위기가 무슨 고생 대결을 펼치는 것 같은, 서로 내가 더 고생했다, 내가 더 많이 힘들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하고 계셨습니다. 중앙아시아 선교사님과 또 무슬림 사이에서 사역하시는 중동 선교사님들까지, 이 선교사들이 만나니까 그런 얘기들을 정말 밤잠을 못 이루고 새벽 3시가 훌쩍 넘어서까지 그런 이야기들을 하셨습니다. 그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참 재미있다라는 생각들을 하면서도, 저도 나름대로는 선교사이기 때문에 고생도 하고 있었는데도 그때 제가 들었던 생각은, 내가 하는 이 고생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어디 가서 내가 고생한다는 그런 얘기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고, 될 수 있으면 저는 선교 보고를 할 때에도 제가 힘들었던 이야기나 고생했던 이야기는 잘 안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습관적으로 제 입에 붙었던 말들이, 어떤 분들이 저에게 와서 아이고 선교사님 고생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 저는 지금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재밌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습관처럼 지금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 수많은 나라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자신의 편안함들을 다 내려놓고 가족들의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고 그렇게 열심히 선교 사역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 시온성교회는 늘 잊지 말고 기도하시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서는 바울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정하고 이제 자랑을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른바 지극히 큰 사도라고 스스로 말하고 다니는 거짓 사도들을 돌려서 비판하기로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그들을 강력하게 끊으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2절부터 15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2절부터 15절입니다. 시작.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고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말하면서 이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자랑을 시작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11장 16절에서 18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6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그러고서 이제 자랑을 시작합니다. 어떤 자랑입니까? 지극히 큰 사도들 그들이 자랑을 하고 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자기를 자랑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2절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2절 시작. 이 말이 무엇입니까? 그는 나는 단순히 헬라파 유대인이 아니라 정통 아람어를 말하고 가말리엘의 수하에서 공부한 정통 히브리인이다. 그들이 자기 스스로를 히브리인이라고 말하고 다니는데 사실 내가 진짜 히브리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지금 바울이 하고자 하는 자랑입니다. 율법과 언약의 조상인 야곱의 자손으로서 이방에서 태어나기는 했지만 율법적으로는 어디 하나 빠질 것이 없는 이스라엘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기까지는 그저 외적인 조건들이죠. 이제 그것에 더하여서 바울이 이제 스스로 지극히 크다는 거짓 사도들이 절대 가질 수 없는 것들, 그것을 자랑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입니다. 11장 23절에서 27절입니다. 제가 빨리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노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혹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는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여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 그 고생에 대한 자랑입니다. 거짓 사도들은 흉내조차 낼 수 없는 그런 자랑, 그런 고난인 것이죠. 사도행전에서 바울의 수많은 고난들, 그것들을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많은 이야기들이 사도행전에 적혀 있죠.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을 읽어보니까 여기에서 기록된 이야기들과 그 내용이 조금씩 다른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비교를 해보면 여기에서 바울이 스스로 얘기하고 있는 이 고난들과 사도행전에서 기록하고 있는 고난들이 차이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울의 모든 고난을 다 적어 놓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처럼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외의 것들은 고사하고, 이외의 것들은 고사하고. 다른 이보다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일들은 다 고사하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런 자랑은 정말 바울이 진정으로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그들 자칭 큰 사도라고 부르짖고 다니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이 바울에 대하여 비판하고 바울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다니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만, 사실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28절 말씀입니다. 11장 고린도전서 11장 28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내가 어쩔 수 없이 자랑하지만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이것은 모든 교회를 위한 염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건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그때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고 모든 교회들 전부 다 건물이 따로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의 모임이나 조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29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11장 29절입니다. 시작.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이 말 그냥 간단하게 한 절로 기록되어 있지만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요, 누군가 교회에 약한 사람이 있다면 나는 약한 사람 아니냐? 나는 약한 사람 아니냐? 바울은 자기의 강한 것, 대단한 것, 잘난 것, 그런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약한 것을 자랑합니다. 나도 약한 사람이다. 그것이 바로 교회다. 그래서 바울의 마음에 매일같이 날마다 눌리는 것이 뭐냐 하면 이 연약한 교회를 염려하는 것이고 연약한 성도들에 대한 염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이 정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누군가 실족할까 봐 그 마음에 애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애타다라는 말은 불을 놓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그들로 인해서, 누군가 실족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애타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인 것이죠. 지금 바울이 가서 전도한 교회, 그 전도에서 이방인들 중에서, 여러분들 제가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이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교회가 아니라 고린도 지역 자체가 그때 당시에 가장 타락하고 가장 무서운 죄가 있던 그런 곳입니다. 바울이 그곳에 들어가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변화되고 그들이 교회가 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 되었는데, 이제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서 바울은 가짜다라고 얘기하면서 다시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자꾸 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이야기를 듣고 교회가 나뉘고 교회가 다투고 교회가 싸우게 된 것이죠.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 와중에 연약한 믿음 가진 사람들, 그리고 그들 중에서 그 마음이 실족해서 교회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사람들, 그들을 향하여 지금 안타까움으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불에 타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에레미야 29장 9절에 보면 이 비슷한 이야기, 거의 비슷한 얘기를 에레미야가 한 적이 있습니다. 에레미야 20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느니라. 아멘. 에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사람입니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그는 고난을 당하고 미움을 받고 박해를 당하고 옥에 갇히고 그렇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정말 그것이 고통스럽고 힘들었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못하겠다, 안 해, 못해,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랬더니 그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진실한 주님의 종입니다. 실족하는 영혼들 때문에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 이것이 바울의 마음이고, 그래서 나는 매일같이 내 마음이 눌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30절과 31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11장 30절과 31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아멘. 바울은 절대로 자기를 자랑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의 연약함을 자랑하는 그런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약한 사람들과 실족하는 사람들을 생각할 때, 그런 연약한 고린도 교회를 생각할 때 그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그 마음이 답답한 마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나의 마음 아신다. 하나님만 내가 거짓말하는 것이 아닌 것을 아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교회를 염려하는 것을 아시는 줄 믿습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교회 주님을 위해서 고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평생 고생하시면서 선교사들도 헌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위해 고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연약한 사람으로 가득한 것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한 사람 연약하지 않은 사람이 없죠. 오늘 우리는 다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누군가 실족하는 사람이 있을까봐 애타하고 안타까워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드릴 때 우리 시온성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교회가 연약한 영혼들을 염려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실족하는 한 영혼을 애타하며 마음이 불타는 것 같은 안타까움을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에 많은 분들이 교회를 떠났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마음속에 상처를 받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한 영혼을 품으며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한 영혼을 내 아픔을 이해하고 알 수 있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아버지 우리를 부르사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자랑거리들이 있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주님을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고통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연약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위에 많은 연약한 영혼들이 있음을 하나님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찾아가서 아버지 그들을 복음을 전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아버지 그들을 교회로 이끄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역할이올진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어려워하고 있다면, 교회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아직까지도 세상과 버타야 살며 아버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지 못하고 있다면,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그들을 발견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영적으로 더 민감해지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역원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위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는 나오고 있지만 그 마음을 열지 못하고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심령들, 아버지 그들을 발견하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우리 눈에 그들이 보여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삶이 힘들어서 고통하고 있는 많은 심령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찾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눈에 그들이 보이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은 날마다 그 마음이 눌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도 그 영적인 부담감들을 하나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그 부담감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기도를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그 영혼들을 위하여 부르짖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구하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시고 영혼들을 위하여 구하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참된 교회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바울은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주님을 위해 받는 고난이 그의 자랑이었습니다. 오히려 주님 안에서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도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때 주님의 고난도 달게 받을 줄 믿습니다. 바울처럼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여 날마다 우리 속사람이 교회를 위한 염려로 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돕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실족하는 자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들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찾아가게 하여 주시고 손잡고 기도하며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온 모든 심령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기도할 때 주님과 교통하게 하여 주시고 모르던 것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며 영적으로 더 민감하여져서 주님의 뜻을 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소년부 수련회에 하나님 큰 은혜 주신 감사합니다. 이번 주 목요일부터 시작하는 청년부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를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금요일 미스바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 온 성도가 뜨겁게 기도하며 부르짖는 우리 시온선 교회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우리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역시 역사